깊은 마음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대로라면 그럼 누구든지 마음 깊음으로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인간 마음 꼭 끝에 하나님 딱 기다리고 계시나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교는 늘 우리 마음속 깊이만 가면 만날 수 있느냐? 반드시 그렇진 않거든요. 꼭 그렇다고 주장하면 그거는 인성론적 무신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음 깊이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찔한 차이, 그러나 중요한 차이.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혼동의 문제도 지난번에 잠깐 스치면서 말씀드린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초기 건설 공로자들이 겪고 있는 시련들을 한테 모아놨습니다. 예컨대 김범우 선생의 순교에 대해서는 짧지만은 말씀을 드렸고, 이병의 감금과 병사에 대해서도 짧지만은 잠깐 말씀드렸고, 이성훈의 변절과 치명, 그렇죠? 변절과 치명.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일신의 유배와 병사 이런 것부터 그 밑에 거는 일일이 다 하려면 뭐 그런 식으로 해가는 그 종일토록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건 뒤에 넘겨서 설명을 합시다. 뒤에 넘겨서 설명하고 2장을 건너뛰고 이제 서론이 되는 박해 속에 자라는 교회를 한번 봅니다. 이제 주제가 어제 저녁 마지막에 이 사제가 없는 33년 동안의 박해사가 전개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박해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차례로 시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요게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박해의 일반적 원인에 대해서는 어제 그저께 말씀드리는 속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 박해를 적어보면요. 첫째, 을사추조 적발 사건은 최초의 박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박해였죠. 그 다음에 신해 박해입니다. 정조 15년 1791년 이게 무슨 박해입니까? 바로 제사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진산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건을 진산사건 혹은 신해 박해. 바로 이것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일어났고 이때 최초의 피 흘리는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죠? 피 흘린 순교자가 나옵니다. 을사추조 적발 사건에는 최초의 순교자인 김범우 선생이 나오지만은 신해 박해 때는 처음으로 피 흘리는 박해인 윤지충의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교회 주도가 성각자들이 아니라 신앙인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간다.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801년 지금 저 공부하려고 그러는 대목인데 신유박해, 순조 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가 정조 때까지고 정조 9년, 정조 15년까지 정조 때 박해 두 나라로 끝나고 순조 시대 들어와서 1801년에 신유박해가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전국적인 박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의 전국적 박해. 앞에는 지역적인 박해였지만 최초의 전국적 박해고요.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33년 동안 다시 목자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유박해, 이 1801년에 이 박해로 인해서 신자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속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우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각종 교우촌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헌종 5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납니다. 1839년. 이 기해박해가 두 번째 전국적인 박해입니다. 요 사이에 적지를 안 했습니다만 신유박해와 기해박해 사이에는 1815년에 경상도 박해, 1817년에 전라도 박해 이런 자그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박해이기 때문에 적지를 않았습니다. 지역 박해가 있었고요. 기해 박해는 두 번째 전국적 박해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70여 순교 성인이 나옵니다. 기해 박해인데요. 그 다음에 헌종 12년에 1846년에 병호 박해가 나오는데 이 박해 때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근 신부님과 9분의 성인이 나옵니다. 순교하는 성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병인박해 고종 3년 1866년에 이게 마지막 전국적 박해이고 신유박해에서부터 병인박해까지 요 네 가지 박해를 4대 박해라 그럽니다. 이 1866년 이후에 신교의 자유를 얻는 과정이 나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럼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면 신자들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도 결코 신자들은 공식적으로 신교의 자유가 허락됐다고 자유롭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매우 슬픈 일이지만은 제주교난 때 무수한 신자들이 또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해놨지만은 일제시대 박해가 또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합니다. 그 다음에 6.25 순환들, 6.25 때 많은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피란 오시지 못한 채로 현지에서 잡혀가 그 본당에서 돌아가시고 이북으로 납치돼 가시고 했는데 참 슬픈 일은 이 6.25 때는 우리 시대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6.25 때 교회가 겪은 그런 것들을 전부 수집을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대단히 애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큰 그 주요 박해가 이렇게 있다는 걸 보고 이걸 이제 왕조사별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정조시대 박해입니다. 정조시대 박해는 을사초조적발 사건인데 배경, 동기, 경과, 결과 요거는 이제 얘기 들은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신해 박해 이게 바로 진상사건이죠. 그래서 배경, 동기, 경과, 결과 그래가지고 이건 이 얘기 다 들으신 부분입니다. 그래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조임금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럼 정조임금님께서 제위 24년에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제위 24년 동안에 왕위 임기를 마치고 그래서 1801년에 순조가 왕위에 오르시는데 순조가 이때 순조 나이 11살입니다. 그 11살의 어린 나이에 임금으로 되시니까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김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이 김대비가 바로 안동건시 세도정치 출발이 이제 이때 이루어집니다. 세도정치가 시작될 그런 무렵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 이전까지의 순조, 영조, 정조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임금님으로서 대단히 그 후득한 적어도 우리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세종대왕을 빼면 영조와 정조 임금님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임금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후득하시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도 그렇게 격렬하게 안 합니다. 예컨대 윤지충 사건도 숙고를 하시고 사형을 중지시키고 하시잖아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그 배경을 가지니까 요 박해의 성질상 나누어 보자 이 말이죠. 이 1800년 순조시대 박해까지는 적어도 박해를 했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어떤 문화적 충돌, 사회와 그 계시진리 사이에 어떤 사회 체제적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 1801년 이후 박해에서부터는 당파 싸움까지 휘말려 들어갑니다. 정치적 당파색이 이제 짙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때라도 순교한 모든 분들은 분명히 신앙을 전가하고 죽었지 당파 싸움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당파 싸움으로 박해가 일어나도 일어난 것은 당파 싸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났지만은 그 죽어간 순교자들은 당파 싸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혼동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사에서 흔히 당파 싸움이 나가지고 예컨대 그 김대비 시대도 시파와 벽파가 서로 부딪혀서 벽파가 시파를 억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할까? 그러고 넘어가니까 국사 시간에 가만 들어보면 그 당파 싸움 때문에 애매하게 천주교 신자만 죽었군 이렇게 됩니다. 그 당파 싸움한테 천주교 신자만 죽을 이유가 없죠. 그들은 상대를 몰아치는 방법으로 악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악용을 했으면 그들이 목표는 정치적 적을 타도하는 데 있지 천주교 신자 잡아 죽인 데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 자기 난 천주교 신자 아닙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신앙을 정하고 돌아가신 거는 그 싸움이 일어난 게 정치적 휘말림 속에 일어났지만은 그 살아간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죽었다. 분명히 순교자들이다. 그 점을 의식하시고 똑똑히 보셔야 된다. 그럼 이 무렵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저희 얘기는 이 1800년대 순조 정조 임금 때까지 계속되던 어떤 사건이 1801년에 순조가 왕위 오르면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죽어가거든요. 그럼 어저께 이 말씀드린 주문모 신부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가 1794년에 들어왔으니 어느 임금 때 들어왔습니까? 그 정조 임금 때 들어가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막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의주까지 가셨다가 되돌아오셔서 스스로 자수해서 순교하시던 해는 어느 해입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순교 사실로 얘기를 하려면 1801년에 순교하신 분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가 살아온 시대는 이 무렵아닙니다. 그죠? 그럼 앞으로 몇 가지 얘기가 요게 요렇게 걸쳐질 것이다 이 말이죠. 걸쳐지지만은 순교의 또 박해의 성격상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그 전 임금님은 너그러웠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배려가 되었고 이때부터는 다분히 당파싸움적 그 성격이 짙었고 그랬다. 그렇지만은 순교자는 정치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조시대 박해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정조시대 때 신앙을 전가한 사람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그 놀라운 것은 그 주무모 신부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교했던 윤유일, 그때 36살밖에 안 됐죠. 지황은 29살밖에 아닌 청년입니다. 최인길 회장이 31살이죠. 그런 나이로 사제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에 성 한 곳 하나 없도록 모진매를 맞고 순교하시고 그 시신마저 한강 백사장에 던져지는 그런 모욕을 당했죠. 예, 그런 그 순교의 모습이 가장 격렬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포천에서는 최인길과 윤유일, 지황 등 이렇게 매를 맞아 죽게 한 직접적인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정약용 이성운에게 돌립니다. 근데 이때 이가환이 처음에 누구하고 토론했던 분입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동의를 안 했지만 해가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천주교 쪽으로 돌아오셨는데 이가환의 위대한 공로는요, 천주교 교리책이 선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혀져서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문으로 된 내용을 한글로 고쳐서 쉽게 적어서 읽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가환은요. 예, 그러나 교회 일선에 나서서 직접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지역마다 작은 박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호서 지방 같은데 이 무렵에 초기에 소수의 신자들이 극비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해서 그렇게 잘도 알고 다 잡아갔느냐. 예, 근데 주무모 신부님은 진사를 하고 있는 한영이 그 밀고로 그렇죠. 그런데 이 지방 박해 때는 조화진이라는 자가 앞잡이가 되어서 숨어있는 신자들을 일일이 다 밝혀내 밀고를 해가지고 잡혀가게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와 똑같은 수의 밀고자와 순교자가 했는 그 피나는 죽음과 똑같을 만큼 수고하는 밀고자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엉뚱한 소리 한마디 할 테니까 좀 용서해 주신다면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 할 만한 용기도 없는 놈은 천당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도둑 들으면 도둑질 하는 소리 듣죠. 네. 도둑질도 게으른 놈은 못합니다.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남들 잘 때 앉아야지요. 그 다음에 담띠 넘어야죠. 그 담띠 넘을 때 개한테 안 들켜야죠. 그 다음에 그 집에 내가 훔치고자 하는 물건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 정보를 캐내야 됩니다. 도둑질도 이 정도로 노력해요. 그런데 천당 가는 일을 아침에 조각 하나 하고 바라고 앉았으면 가는 줄 아나 이 말입니다. 적어도 도둑질 하는 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갈 거 아니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자. 뭔가 할 파면 좀 옳게 좀 하자 이 말이죠. 순교자들 보라 이 말이죠. 적어도 밀고 하는 놈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도둑놈보다는 더 부지런히 살아야 그 착한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아가 세상이 나빠지는 거 아니다. 착한 사람이 더 착하게 못 살아가 세상이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 이 말이죠. 이 무렵에 이제 선비들에게 큰 선비들에게는 크게 기대 못합니다. 이제는 중인들이고 서민들은 성각자가 아니라 신앙을 가슴에 지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도기, 박취덕, 이보영 등의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분들 다 기막힌 감동을 주는 분들이지만 시간 관계로 다 소개를 못하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이도기 한 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봅시다.
이도기는 충청도 청양 사람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50이 되던 해 문득 식구들을 보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간다. 그 어떻게 생각하면 소년 가출은 문제가 좀 되는데 이건 노년 가출이 되죠. 그 인생이 뭔지 좀 생각해서 해보기 위해서 나간다. 그래서 내가 1년쯤인지 혹은 몇 년 뒤인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내가 돌아온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러고 나갑니다. 이제 그래 나갔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분이 아마 서울 가서 김범우 선생 등과 만나가지고 천주교 교리를 공부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라는 본명으로 영세 입교해서 충청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요. 과연 그 모습은 전의 모습과 다릅니다. 사는 게 기쁨에 넘쳐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진실되고 소박하며 간절한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교리를 전합니다. 그럼 이분의 이미 이때가 1791년경인데 1785년에 이미 첫 을사초조 적발 사건이 났으니까 박해주의거든요. 그래 91년경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시 공주 부윤이 이 국법을 어기고 있는 행동을 그냥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잡아들였습니다. 관청에 잡아갔죠. 잡아가 문초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초 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남의 소리 좋은 말 한마디 하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소리 안만 좋다고 그거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적어도 그게 자기 삶의 한 부분이 때 목숨을 걸 수 있거든요. 그 전부 교묘하게 다 묻죠. 물으면 순교자들이 대답을 다 합니다. 그래 시간 관계로 그 문초문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이라도 옳게 읽어보면 참 좋은데 뭐 시간 관계로 못 보면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있으니까요. 또 다른 기회에 한 번쯤 그거 묵상 자료로 삼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대답을 분명히 했다는 예를 분명히 들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린다면 이제 이분에게 남자들이 주로 잡혀갑니다. 그럼 이제 조선시대는 아직도 산업, 공상, 신분, 계급제도, 적서, 차별, 남녀, 유별이 분명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잡혀가면 조목조목이 묵죠. 네가 천하가 한다 그러는데 사실이냐 그럽니다. 그렇소. 너 어찌 사학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한결같이 순교자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든 묻습니다. 왜 어찌 사학을 하느냐 그러면 저보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철학은 했다. 사학은 했지만 사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죠. 그럼 이제 관장이 조목조목 따집니다. 성전에 가르치면 논어와 그 맹자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효도를 왜 하지 않느냐? 그럼 10계명과 7극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전부 해냅니다. 마치 그 윤지충이 마지막 공소문에서 썼던 극히 막힌 명답처럼 다 해내죠. 그러는 가운데 그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대답이 명쾌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로서는 관장의 입장에서는 말 대답을 바로 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꼬투리를 잡아 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꼬투리 잡아 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왜 어른이 말하는데 예 그러고 공손되게 안 받아들이고 일일이 말 대꾸 하느냐 이거지. 그래 권장을 쳐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매를 때린 거는 그 신문자가 말문이 맥히니까 이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천주교를 못 어리겠냐 매우 쳐라 이게 아니죠. 요 다음부터는 너와 같이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 이름을 대라. 네가 읽었던 천주교 책을 가져오너라. 그러고 이제 매를 치지만은 이때까지는 권장에 불손하다고 이제 매를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가운데 여인들이 오죠. 여인들이. 그럼 이제 남녀 그 여인을 천대하던 그 조선시대 그 관장이 앉아 있는데 여자가 안 그래도 사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가 끌려오니까 가짱거든요. 관장이. 아주 모욕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왜 왔냐 이거죠. 안 여자가 여기 왜 왔냐 이거죠. 그럼 그렇게 겸손하게 천주교 신자들이 대답합니다. 저도 또한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국법대로 다스림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김하진이 당시 형조 판서인데 탄식한 말이 있습니다. 예.
그 형조의 밑에 나졸들이 있는데 형조 나졸이 나갔다 그러면요 산천초목도 뜹니다. 울던에 울음이 뜰것 끝입니다. 형조 나졸 온다 그러면 숨이 탁 막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때 인권도 뭐도 없잖아요. 나졸이 잡아가면 잡혀가는 거지 뭐 할 말 없거든요. 얼마나 무섭냐? 한번 생각해보면 영장이 있습니까? 뭐 무슨 죄라고 가르쳐 줍니까? 무조건 잡아가 때리면 뭐 얻어맞는 거니까. 내 나라 그럼 줘야 되고. 그러니까 묻는 말은 딴 거 없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아렸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 무서운 그 총대장이 형조판석 김하지이거든요. 그래 이 양반이 나중에 얘기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천주교신자는 못 잡겠다. 다스리지를 못하겠다. 왜 그러냐? 형조 나절만 보고 울음이 멈추이는데 이 나라의 어떤 고관대작도 내 앞에는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결하는 게 통례다 이거야. 그럼 내가 그들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 바른 말 안 하면 당장 죽인다 하면 벌벌 떠는 이건데 천주교 신자는 바른 말 안 하면 죽인다 하면 예 어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뻐하니까 이거 어떻게 다스리냐. 그래 나는 천주교 신자를 다스리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 이거 보세요. 그 겸손과 바른 말이 그 세상을 지배하던 원리가 무너지게 하죠. 그죠? 공갈과 강압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의 머리에 찢어지는 사랑의 불꽃이죠. 그러니까 김하진이 그런 실력 가지고는 천주교 신자를 못 잡는다.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난 천주교 신자를 못 잡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다스릴 명분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도 국법 따라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벌써 약간 질리죠. 그죠? 그 살려주십시오. 해야 이제 신명이 나가 이거 바른 말 하면 죽인다. 그래 살고 싶으면 바른 말 해라. 이렇게 하는데 뭐 죽여달라고 덤비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래 이제 그 관장이 매우 그 화가 나고 또 여인이기 때문에 그 언짢고 모욕적인 그런 태도로 대답합니다.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 원하면 국법대로 다스려 주마 말이야. 그러니까 문초를 할 테니까 살던 고향하고 이름을 적어내라. 그럼 일자무식입니다. 글을 모릅니다. 그래 그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이름을 적을 줄 모릅니다. 그럼 관장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성년회 가르친다 토론회가 말마디마다 지고 있는데 이분은 글자도 모르는 게 또 화가 있거든요. 그럼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거 뭐 글도 모르는 게 뭐 천주를 아냐 이 말이지. 그때부터 좀 모욕적이죠. 이 글도 모르는 게 네가 뭐 안다고 천주를 믿느냐 이 말이야. 네 글도 모르는 게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근데 묻는다. 네 하느님 본 적 있나 이 말이야. 하느님 본 적 있나. 그래 기연이 겸손되게 저는 본 적이 없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봐라. 보지도 안 하고 네가 뭘 믿는다고. 글로 아는 게 있나. 본 적이 있나. 네 뭘 가지고 믿는다고 큰 소리냐고. 아주 모욕적으로 욕을 줍니다. 그때 이 여인은 대답하죠. 날이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한다면 나는 이 나라의 나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장이 나라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걸 보고 나는 나라님이 있는 줄 믿나이다. 세상에 있는 걸 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어찌 믿지 않겠나이까. 그 한국 신학 아닙니까? 그럼 어려운 설명할 거 없죠. 그래 이제 그 소리 하니까 관장이 말문이 턱 막히죠. 안 그래도 토론하는 것마다 지는데 이분 이제 글도 모르는 여자한테도 졌거든요. 아이고 이제 억자에 모여지는 기라요. 그래가 이제 화가 나니까 큰 소리를 이제 뻘떡 일어서가 호통을 치죠. 이게 말이지 천주교 신자는 모두 그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한다 말이야. 그럼 네 그렇게 잘 알면 내가 묻겠는데 그래 천주교에서는 천국 가는 길은 좁고 지옥 가는 길은 넓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래 이 여인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알고 있나이다. 그래, 그건 알기는 아는구나. 그러면 네 아녀자, 글도 모르는 주제의 아녀자 니도 그 좁은 천국 가는 문으로 갈 거 뭐 있노 이거. 천주교는 사랑을 실천한다며 니는 양보해가 넓은 길로 가거라. 니 꺼지면 천국에 가면 비자만 못 쓴다 이 말이야. 그 협소에서 되겠나 말. 니는 그만
천당 좀 넓게 니네 양보하고 넓은 길로 가라. 매우 그 조소적이고 비꼬죠. 그래 여인이 그럽니다. 날이 관장께서는 1000권의 책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관장이 1000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가슴이 비좁더이까. 천국은 그와 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다 대답하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거자죠. 아주 마구 때리잡아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도기도 이해 이제 공주 부인에게 잡혀가서 문초를 받죠. 효도의 문제에 대해서, 충의 문제에 대해서 문초를 다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맥히죠. 공주 부인이 맥히니까 저놈이 관장한테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이거. 말끝마다 대답을 다 하니 무례하다, 하옥시켜라 이랬죠.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저녁에 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 말은 맞거든요. 그리 벌을 줄 생각은 없는 겁니다. 이 관장은. 그러나 국법에 벌을 주라 그래놨으니까 안 줄 수는 없죠. 그럼 방법은 뭐냐? 이 사람을 살려줄 방법이 뭐냐?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막 이번 밤중에 저 이동희가 도망을 쳐버리고 없으면 자기가 법을 안 어기잖아요. 죄수가 도망쳤나이다 곧 잡겠습니다 하고 안 잡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고 싶은데 그렇다고 가가 니 다 올라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졸을 불러가지고 적당히 일러둡니다. 포졸이 눈치를 알아채고 옥문을 잠그지 않고 안 잠긴 채로 놔놓고 돌아서 있죠. 못 본 척하고 돌아서 있죠. 한참 이만하면 이제 도망쳤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이도기는 옥중에 그냥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옥문이 열린 걸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기침 2번 하고 일부러 옥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안 잠겼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포졸은 입을 뒤집어 쓰고 아예 잠잔다 이 말이죠. 이쯤 되면 충분히 도망쳤으라 하고 보니까 아직도 그냥 버티고 앉았거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렇다고 여보 문 열리시 빨리 도망치죠 할 수도 없고. 그 포졸이 애가 타 죽습니다. 그 원님이 이렇게 좋은 배려를 해주는데도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아예만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도망 안 가거든요. 그러자 날이 새었단 말입니다. 이 포졸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죠? 그만큼 봐줘도 답답하니까 아침에 화가 나니까 이도가 그럽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친구야만. 네가 뭐 천주교는 믿는지 어쩐지 모르겠다마는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야. 이 보면 모르나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래 비웃었죠. 그때 이도기가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죄수를 지킴으로써 국록을 먹지 않소. 똑똑한 얘기죠. 요거 우리나라 관리들이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니는 딴 소리 하지 마라. 니가 임무가 뭐냐? 죄수 지키고 국록을 받아 먹으면 죄수 지키고 국록 받아 먹어라. 나는 내가 어디 있든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포졸이 또 말문이 맥히잖아요. 근데 포졸이 옥중에 있는 죄수 한 마리에 기 죽습니까? 그래 쉽게 기 죽을 사람 아니거든. 그래 또 그러죠. 갔다 그 양반 눈치도 코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말은 잘하네 말이지. 당신이 뭐 어쩐지 모르겠다마는도 그렇게 버티고 앉아가 잘난 척하고 가라고 앉았다가는 매 맞아 죽기 꼭 알맞소. 그래 비꼬옵니다. 그때 이도가 또 그러죠. 내가 매 맞아 죽을지 병들어 죽을지 굶어 죽을지 그것은 하느님만이 아시는 일이요. 내가 어떻게 죽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 어찌 기쁘지 않으리요. 포졸이 다시 더 말 못합니다. 그 옥속에 계시죠. 이때부터 이제 모욕이 가해집니다. 주리를 돌리고 창피를 주고, 이제 이거 창피 주고 하는 방법은 뭐 자세한 걸 억장이 무너져 말 다 못합니다. 어제까지 점잖게 살던 사람을 시장 바닥에 돌리면서 그 모욕을 가하게 합니다.
그걸, 뭡니까? 행필당하게 몇 차례를 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그래도 이도기는 아무 소리 없고 지극히 온화한 모습으로 옥중에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여러분, 이제 옥중 생활에서 좀 알아야 옥에 갇혔다 그러면 그냥 그저 옥에 갇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인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요즘처럼 뭐 옥중에 단식투쟁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옥바닥이 맨 흙바닥입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칸이 없습니다. 창살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나무 창살이죠. 겨울이면 추위가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한 추위 속에 그냥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죄수에게 먹을 걸 넉넉히 안 줍니다.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는 먹이를 차례로 띠먹습니다. 목민심서에 보면 띠먹는 단계가 6단계입니다. 그럼 결국 죄수한테 가는 거 없어요. 거의 굶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도 옥중에서 거의 굶어 죽었습니다. 그럼 옥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떡하느냐? 가족들이 살아있으면 먹이를 들라줘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도기도 옥중에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남편이 굶어 죽지 않도록 사식을 들여주고 갈아입을 옷을 넣어줍니다. 이도기는 매일같이 자기 때문에 부인이 오는 걸 보죠. 어느 날 이도기는 부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부인, 나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소. 이제 괴념치 말고 오늘부터 옥중에 오지 마시오. 요새 말로 하면 옥중에 면회를 도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매우 난감합니다. 남편이 오지 말란다고 굶는 걸 뻔히 알면서 밥 안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남편은 부인이 오는 걸 싫어하니까 전에처럼 떳떳이는 못 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살짝 와가지고 먹을 걸 계속 들여다 주죠. 이도기는 자기 부인이 오지 말래라도 계속 오는 걸 압니다. 이걸 안 어느 날 이도기는 다시 그 부인을 부르죠. 창살을 가운데 두고 부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이도기는 비로소 옷자락을 들쳐서 상처를 보여줍니다. 먼저 맞은 상처가 치료받지 못해 썩어가고 있고 새로 난 상처는 피가 흐르는데 뼈가 으깨어져서 그 삽과 사이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차마 보기 민망스러운 기가 막힌 상처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부인 보시오. 나도 사람인데 이 상처가 어찌 아프지 않겠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만은 이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 그런데 부인이 오시면 내 또한 어찌 사랑하는 내 아내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소. 내가 당신을 바라보면 아내를 보는 기쁨은 누리지만 이 상처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 면회 오지 마시오. 부인은 그때서 남편이 왜 면회 오지 말라는 뜻을 그때서 알아듣습니다. 그래 면회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에 포졸이 이도기 부인에게 와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부인이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 때 그 포졸이 부인을 위로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부인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 남편이 죽던 그 밤에 찬란한 빛이 당신 남편의 시신에 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신자가 아닌 한 포졸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증거자지요. 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그만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잊을 수 있는 신심. 그래서 그의 죽음의 뒤가 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해도 있어야 되고 나도 모든 천주교 신자도 그 체험 속에 살아가야 이게 거룩한 체험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체험이고 이게 바로 은총 체험이고 이런 삶을 이들은 이때부터 살아요. 바로 이러한 신앙, 이러한 증거가 한국교회 역사를 이제 끌고 갑니다. 자, 이러한 군소 박해 속에 이 훌륭한 증거자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명맥을 유지해 나오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새 임금님이 들어오십니다. 제위 24년 동안에 영조 임금님이 승하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르는데 그럼 왕의 순조가 오르기 전까지 교회 사정이 어땠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죠. 요 설명을 어젯밤에 주문모 신부님과 강환숙 이야기로 끝을 내놨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로 주문모 신부님과 강환숙 이야기를 했는 거를
이번에는 다시 정리하지 않고 여기 정리된 걸 보시고 스스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새 임금이 올라와서 이제 최초의 전국적인 박해인 신유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럼 최초의 전국적인 박해인 신유박해가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11페이지죠. 신유박해 원인 배경입니다. 정조께서 성하시죠. 제위 24년에 1800년 그 성하시고 난 다음에 11살 때는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뒤에서 발을 내리고 수렴청정을 정순왕 후 김씨 영조의 계비고 순조의 계정조무가 됩니다. 수렴청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정순왕후라는 여인에게 미묘한 궁중비사의 한이 맺혀 있습니다. 이분이 5년간 수렴청정을 하는데 이때 이 정순왕후는 친정에 김구주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럼 정순왕후는 김구주의 여동생인데 김구주가 노력을 해서 영조 임금님의 지금 정조 임금이거든요. 영조 임금님의 후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왕비가 돌아가시자 왕비로 들어갔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정식 왕비는 왕비입니다. 이때 영조 임금님의 전처 윤비에게서는 소생인 왕자가 있습니다. 세자가 있었어요. 세자가 있는데 김구주는 자기 여동생이 비로 들어갔으니 영조와 여동생 사이에 난 아들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해야 돼. 자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도를 잡을 거 아닙니까? 이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왕자를 모함해야 하는데 멀쩡한 사람 어떻게 모함합니까? 그러니까 왕자를 애워싸고 있는 왕자의 처갓집, 그죠? 그 왕자의 부인, 그러니까 동궁 비죠. 그 처갓집에 있는 왕자를 옹호하는 외척 세력을 이제 공격합니다. 김구주가. 이 공격을 받은 상대가 누구냐? 이 왕자가 누구냐 하면 이 양반이 그 유명한 귀주 속에 죽은 사도세자고 그 부인은 그러니까 누굽니까? 한중록을 썼는 해경궁 홍씨고 그 친정아버지가 홍봉환입니다. 이 홍봉환을 모함을 해서 귀양 보내도록 일을 꾸몄는데 이 일이 성사되기 전에 영조 뒤를 이어가 정조가 왕위에 올랐다. 이겁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결국 김계비의 몸에 난 아들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모함해 죽을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죠? 왕위에 오르니 정조가 보통 임금입니까? 바로 김규주의 지시 폭로되어가지고 오히려 김규주가 귀양을 갑니다. 김규주가 귀양 갈 때 영조에 살아있는 비인, 대비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대비인데 자기 오라버니가 귀양 가더라도 좀 안 봐주겠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거야. 그런데 김규주는 흑산도에 귀양을 가가지고 9년 동안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젊은 여인의 가슴에 한으로 맺혀 남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궁중의 이 비사,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해. 그런데 참 그 구구절절이 야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속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여인의 한이 5월 하늘에 서리를 내리게 한다. 꼭 과연 서리가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느냐? 마침내 정조가 성화하고 24년에 성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한이 24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 넣어 있죠. 순조가 11세 왕이 오르자 이 양반이 수렴청정을 하면서 자기 오라버니를 귀양 가는데 기여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오라버니가 귀양 가 있는데 죄를 풀어주자고 말 안 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조세자가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다고 동정했던 사람들을 전부 때리 잡아야 되겠는데 명분이 뭐 있습니까? 무슨 명분으로 잡습니까? 그래 이 양반이 착안한 게 뭐냐? 그 때리 잡고 싶은 상대방들이 보니 대체로 그 중에 천주교 신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교를 배척한다는 명분으로 천주교를 탄압하면 걸어서 그 사람들 죽일 수 있거든요. 국법을 악용해서 자기 오라버니의 원수를 감화했습니다. 미묘한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이 여인의 한이 있다는 걸 보고 밑에 참고를 한번 봅니다. 영조 정조가 탕평책을 써가지고
동인, 남인, 북인, 노론, 소돈으로 갈라졌던 사색 당파가 영조 말에 조금 주저앉습니다. 그때 1762년에 이모 사건, 사도세자 함살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도세자 사건을 놓고 시파가 있습니다. 시파는 홍봉한 일파인데, 이 홍봉하가 바로 누굽니까?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이고, 사도세자의 말하자면 장인어른 아닙니까? 이 홍봉한을 중심으로 한 그 일파들은 사도세자의 그러한 죽음을 동정합니다. 근데 그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정조도 마음속으로는 어느 쪽을 보겠습니다. 시파 쪽을 봐겠죠. 그러나 정조는 훌륭한 임금이어서 이걸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한편 벽파는 김상호와 김구주, 이 김구주가 누굽니까? 바로 정순왕후의 친정 오라버니입니다. 이 세자의 실덕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사색 당파는 없었지만 시파와 벽파의 은밀한 대립이 있었다. 이 대립과 마찰이 1776년에 정조 원년에 들어와가지고 김귀주가 홍방언을 몰아내는 음모를 꾸미다가 오히려 흑산도로 귀양 가서 9년 동안 나오지 못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나오긴 나옵니다. 흑산도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 점이 인해 죽습니다. 거기서 얻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정조 제위 기간에는 최재공의 노력과 정조의 의진 성품 때문에 탄압은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 탄압이 없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자꾸 오해를 합니다. 탄압이 없었다는데 어떻게 이도기하고 모두 죽습니까? 탄압이 없었는 게 그 정도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 탄압이 있었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돼요. 100년 동안 박해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상에서 전국적인 박해가 4차례, 지역적인 박해가 10여 차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선풍이 불었다면 넌 뭐 출애가 잡아내가 막 죽이는 거고, 이제 박해는 없었다 그래도 천중의 신자는 잡히면 죽는 거고 그런 겁니다. 찾아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 보이죠? 그러자 김대비의 감정의 폭발로 인해가지고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 정조가 돌아가셨으니까 임금이 돌아가시면 장례 예절이 참 번거롭고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이 얘기해보면 참 재밌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인산예라는 건 장례 예절입니다. 1800년 12월 17일에 인산예가 끝나자마자 최필공 당시 천주교 신자를 체포함으로써 신유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사학을 언급하는 교서가 공포됩니다. 이 교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왕명에 의해서 내려진 최초의 천주교 탄압 명령입니다. 이걸 척사윤엄 혹은 척사윤지라고 말합니다. 조선조 100년에 걸쳐서 임금이 직접 이렇게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명령을 내린 말인 척사윤엄 혹은 척사윤지라고 불려지는 이 박해령은 그 첫 번째가 방금 보는 바와 같은 이 1801년에 이 도강 19년에 있었던 척사윤엄입니다. 이 최초의 것이 1830 명령이 내려지고 척사윤엄이 발표되고죠. 그래서 그 금지하는 내용 속에 오가작통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가작통법은 5집을 한 단위로 하죠. 원래 세조 때 관계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저수지에 물을 농사 짓는데 논에 넣죠. 물을 넣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저수지에 물이, 여기에 논이 1, 2, 3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일로 흘러 들어가서 이 논에 들어가고 이 논에 들어가고 이 논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물을 막아버리면, 이렇게 막으면 요 논이면 몽땅 다 들어가죠. 여기에서 막으면 요 논까지만 들어가죠. 그래, 논이 다 타들어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걸 뻔히 보고 이 논 주인이 물 막아 안 넣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막아 넣으면 이 끝에 있는 논은 물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물싸움 그런 게 일어납니다. 대단히 처절합니다. 물싸움. 여러분 그 물싸움 하기가 성당에 남녀 자리 구분하는 벽 막아 놓은 것도 못 보셨으니까 물싸움 구경했겠습니까만은, 독립 물싸움이 일어나면 그 독립 전체가, 여자들은 밥에가 들고 돌사가 나가고 남자들은 몽둥이 들고 나가 싸웁니다. 죽고 살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게 직접 관계되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싸움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5집을 한 통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농사를 서로 도와주고 관계 관리를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오가작통인데 이거를 이때 악용합니다. 원래 저수관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됐던 것을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때 정선하고 김계비는 순전히 천주교 색출하는 단위로 삼았습니다. 오가를 작통해라. 농사 협력하려고 만드는 그 작통례를 5집 안에 천주교 신자 있으면 밝혀내라. 안 밝히면 5집 전부 다 벌 준다. 그러니까 서로가 감시를 하고 서로가 밀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든 비인도적이고, 그죠? 매우 나쁜 악법이 되죠. 그 연대 책임을 지어가지고 상호감시 고발하게 하는 비인도적 사찰제도입니다. 그 오가작통법을 전국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척사유놈의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이 척사유놈 본문의 사보입니다. 척사유놈이죠. 최초에 발표됐던 척사유놈. 전설도 보면 옥새가 지키고 여기 이제 천주교 탄압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성녀는 뭐라고 가르쳤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이런 짓입니다.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원님과 강사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라. 특히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여러분 이제 천주교를 엉뚱하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후손이 없어 민족이 멸망할 것이고 또 그들은 남녀 반상의 구별이 없이 서로 모여 언제부터 서로 성씨가 다르고 만난 적이 없는 것들이 모여서 형제 자매 그러니 미풍양속이 깨어지고 이러다가는 짐승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래 걱정하면 되고. 근데 어떤 생각하면 그 옛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사회에 있는 사람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엄격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지방관속은 힘써 이들을 설득해서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거든. 오가작통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데가 있었는지 서로 일러가지고 이 인륜을 파괴하는 천주교 사학도들을 잡아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지가 어느 정도였느냐? 상당히 후한 임금으로 존경을 받고는 정조도 진산 사건이 났을 때 어떤지 압니까? 진산 분을 윤지충 같은 그런 나쁜 죄인이 낳는 동네라고 해서 분을 현으로 떨어뜨리고 그때 군수로 있던 신사원은 그 고향으로 귀양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나오면 원님도 그렇게 벌을 주거든요. 그래 원님이 천주교 신자 발각 때문에 지가 목이 날아가는 판인데 안 잡아요, 그래? 그래 잡아가지고는 많은 경우에 우에 안 알리고 지가 때려 죽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탄압이 시작해가지고 이때 순교한 사람들이 어떠냐? 이때 순교자들 사제 주무모 신부, 이건 사제 주무모 신부님이 돌아가신 모습에 대한 얘기는 들었죠? 네,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최필공, 최필재, 이성훈, 권철신, 정약용, 약종, 약전, 이단은, 가환, 보세요. 그때 초대 한국교회 공로자들은 이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요 박해의 역사적인意義가 대단히 큽니다. 근데 그 역사적意義가 대단히 큰 이야기는 요 박해 전체 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박해 중에 있었던 사건 중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걸 종합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1791년에 지금부터 이 박해 때 순교했는 사람들의 얘기 몇 가지를 하는데요. 1791년에 정조가 왕위에 오르신 지 14년이 되던 해에 말씀드린 대로 정조 임금님 조선조 중흥을 일으킨 훌륭한 임금님이셨죠. 탕평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당파싸움을 하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선비들 중에 살인파라고 해서 임금님이 정치를 잘못하면 산속에 묻혀서 씨를 읊고 정치에 참여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살인파들도 영조 정조 임금님 때는 모두 출사를 하십니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인재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정조 임금님은 그 해도 전국적으로 인재를 등용해 창평책을 쓰고 문해를 장려하기 위해서 화거심을 보였죠.
그리고 보통 그 나쁜 임금님이 왕이 그 과거 시험을 보이면 훌륭한 선비들은 잘 안 나오는 법인데, 그때는 훌륭한 선비고 팔도의 선비가 구름처럼 모여서 모두 과거장에 임했습니다. 그래 과거 시험을 봤는데 그 용어를 요새 말로 전부 고쳐서 말씀드립시다. 시관들이, 시험 치는 감독관들이 종일토록 시험을 봐가 답안지가 나왔다 이죠. 답안지를 나가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하다가 보니까 시관들보다 더 뛰어난 답안지를 써낸 사람이 하나 있더라요. 답안지가 하나 있더라요. 시관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비가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과거 시험도 안 보고 있었나. 그 시관들이 놀랄 뿐 아니라 인재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임금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나 싶어서 이걸 탑전에 올렸다. 정조 임금님이 이걸 보고 감탄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답안지를 썼는 사람 이름을 불러내야죠. 그 이름을 불러 나올 때 그 앉아있던 많은 선비들은 그렇게 훌륭한 답안을 썼다면 40세가 넘은 경륜이 갖추진 우한 선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름을 불려 나오는 선비는 가마보이 17살 먹은 홍한 소년이 대답을 하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경탄했죠. 17살이면 요즘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밖에 됩니까? 요새 뭐 예비고사 성적도 그렇게 안 나와가 삐삐끼는데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임금님이 하도 신기롭고 놀라우셔서 그 사람을 탑전에 불러올립니다. 탑전에 불러올려가 손을 잡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래 이 17살의 홍한 소년은 임금님한테 대답하죠. 나는 창원 황씨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11대 할아버지가 황친인데 한성 판륜을 지내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 집에서 11대 동안 벼슬이 떨어진 집이었습니다. 명문대가집이죠. 그러니까 한성 판륜이 요새로 치면 서울특별시장 뛰기 아닙니까? 그래 11대 동안 벼슬이 떨어진 적인데 바로 자기 아버지는 황석범인데 그 한림 학사를 지내셨다. 그런데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이제 과거에 오겠습니다. 임금님이 듣고 창원 황씨 가문에 그렇게 명문 가문에 바로 황침의 11대 손이고 그 다음에 한림 학사인 황석범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정조 임금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 재주를 칭찬하시면서 손을 잡고 타일러줍니다. 내가 너를 당장 중용하고 싶다. 조정에 당장 데리고 가고 싶다. 그렇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구나. 나이가 너무 어리니 20살만 되면 내가 너를 주마. 20살이 될 때까지는 공부해라. 그죠? 네, 20살 될 때까지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네가 공부하는데 드는 일체 경비는 임금이 내가 주마. 그러니까 임금이 주는 이 돈, 그 임금님이 조선시대 마음대로 쓰는 돈을 내담금이라 그러고 그 내담금 가운데 이렇게 선비들에게 임금님이 직접 주는 돈을 급양비라 그러고 이 보통 영광이 아니죠. 요새로 치면 대통령 특별장학금택인데 뭐 보통 특별장학금 조선조 전체를 통해 급양비를 받은 선비는 내 사람 없으니까 영광이 한 몸에 넘쳤죠. 그럼 이제 이 황사형에 내려진 영광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선비들이 과거 시험에 알선급제하면 삼현육각을 울리며 장안을 시가행진합니다. 그런데 황사형으로 말하면 의전시에 알선급제했으니까 삼현육각을 울리고 장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임금님이 급양비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면서 먹고 살 돈이 임금님이 직접 주는 돈과 그 영광이 보통 넘칩니다. 그러다가 17살밖에 안 되는 아주 청년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과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17살 황사형을 정조 임금님이 손을 잡고 얘기한 이게 문제다. 자, 조선시대 궁중에 여인들이 살죠. 궁중에 여인들이 사는데 그 궁중 여인들이 사는 사람들에게 청소하고 물 길러주고 밥 짓고 하는 말하자면 부엌대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무술이라 그런다. 무술이. 무술이들이 있다 이 말이죠. 가장 천한 사람들이죠. 궁중 안에서 이들은 뭐 고개도 못 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임금님이 이 무술이 중에 어느 하나를 손만 탁 대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이 사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정문에서 동부성지가 바로 내려와가지고 정이품
수기 벼슬을 줍니다. 그러니까 막 설명도 필요 없고 임금님 손만 하면 됐다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이품 벼슬을 받게 되면 별도로 자기 방이 있고 궁녀 셋을 거느리고 자기 같은 무술이 9을 거느립니다. 임금님 손만 하면 되면 그래야 됩니다. 사람은 말할 거 없고 비 오는 날 임금님이 나무 밑에서 비를 그냥 피해 가시면 괜찮은데 나무에 손을 대는 날이면 나무도 정이품 벼슬 합니다. 여러분 정이품송 아시죠? 그런 시대예요. 근데 황사형을 임금님이 손을 잡았거든요. 황사형이 만약 여자 같으면 무술이 같은 천댁이라도 정이품 수기 벼슬을 하는데 남자니까 수기라는 벼슬은 여자한테 주는 벼슬이거든요. 남자니까 그 벼슬을 못 줍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 이걸 의무가 내렸다. 조선시대 삼정성 육팡서 가운데서 임금님과 단둘이 앉아서 이 얘기하는 것을 독대라 그러고 독대할 정도의 벼슬을 가진 사람이면 산천초목도 앞에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독대할 수 있는 정성은 황희정성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독대가 아니라 손을 잡았으니까. 이런 경우를 의무가 내렸다 그러는데 의무가 내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손은 못 씁니다. 신비단으로 감습니다. 붉은 명주로 이를 두릅니다. 의무가 내렸다는 표현. 이래가 들고 나가면 앞에 있던 사람은 길을 비키고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집에 앉아 있으면 의무를 받은 사람이 집에 앉아 있으면 벼슬을 하는 모든 사람이 이 앞을 지나갈 때 들어와가지고 절하고 가야 되지 그냥 지나가면 공고파직당합니다. 그러면 황사형의 그 영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록에 의하면 황사형은 흐른 장부로 수염이 아름다운 아주 미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흩날리는 홍한의 미청년인데 흐른 장부인데 11대의 명문대같이 부인데 의전시에 알성급제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급양비가 내려졌는데 놀랍게도 의무마저 내려져서 그가 나가면 길을 비키고 경의를 표해야 되니 황사형 이름을 조선 팔도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서울 장안에서는 황사형의 모습을 먼 빛으로 구경만이라도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으니 그 인기가 요즘 조용필, 최진실이 다 합해도 안 된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 천재가 이런 영광을 안고 물러와가지고 이제 임금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거든요.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급양비를 받았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공부를 하면 선생님을 모셔야죠. 그래 선생님을 모시는데 그 시대 조선조를 대표할 대명문대가의 뛰어난 선생님을 모십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 네 분 형제가 계시죠. 제일 막내가 다산정약용 선생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학자죠. 가장 많은 저서를 남겼고 지금도 다산연구소가 있죠. 그 위에 형님이 약종 선생님. 약종 선생님은 주문모 신부님이 우리나라 와서 만든 최초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명도회 초대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회장이 강한수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한문 오래된 천주교 요리를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고쳐서 천주교 전 요리를 알기 쉽도록 요약한 유명한 성교 요지를 쓰신 분입니다. 약전 약현 다 훌륭한 천주교 신자로서 당대를 풍미하는 대학자지고 이 명문 대가집에 정약종 선생을 선생으로 모셨다. 황사형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유명한 사람 이 네 분 형제분이 다 알죠. 특히 약용 같은 학자야 얼마나 그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선비를 귀엽게 보셨겠어요. 그래서 참 훌륭히 공부를 잘 하시게 된 거죠. 선생님이 없이 모신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일 큰 형님 약천 선생님 댁에 정난주 여사가 있습니다. 맞따님입니다. 이분하고 황사형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 혼배 성사를 주문모 신부님이 했죠. 이것 때문에 황사형은 그 차가집에서 천주교 교리책을 읽어보고 더구나 이미 성교 요지를 썼던
대학자입니다. 나중에 순교하죠. 당대 풍요한 대학자가 그렇게 깊은 천주교 교리 지식을 그 뛰어난 천재인 황사영한테 가르쳐줘 놨으니 그야 뭐 더 말할 수 없죠. 황사영은 그 교리를 다 듣고 영세 입교하니 본명이 알렉산더입니다. 영세 입교하고부터는 모든 걸 집어치우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1797년에서 8년까지 사이에 2년 동안 천주교 교리를 서울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다닙니다. 자, 당대 최고 천재가 완벽한 교리를 다 알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황사영의 설명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것은 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교리하죠. 이때 천주교 박해합니까? 안 합니까? 박해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집에서 먼저 잡혀갔죠. 황사영은 못 잡아갑니다. 잡아가더니 옆에서가 경위표했는데 의무가 나갔는데 어떻게 잡아가요? 그래서 황사영은 마음 놓고 경기 교리가 2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총이 오묘하죠. 참 이상합니다. 참 묘합니다. 이래서 저 교리를 막 가르치고 다니는 거죠.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좌포청, 우포청의 표절이 보니 기가 막힌다. 국법을 어기긴 어기고 있는데 잡을 수는 없다. 의무가 내려지고 거량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잡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 포도청 포졸들이 그만큼 은혜를 받아놓고 국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 이거를 성정원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성정원에서는 삼정성,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죠. 삼정성이 협의한 끝에